오늘은 2026년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제540일에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픽은 지난 10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선물한 야구 방맹입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픽은 1월 3일 날 마두로를 체포해 오면서 파4 이제 fuck around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재명에게 명확한 그러나 이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공군소장으로 전역 후에 땅굴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전쟁의 책략, 13년도에 땅굴 전쟁의 책략, 14년도에 여적의 장군들, 그리고 15년도에 땅굴안보 징비록을 펴냈습니다. 저는 이 다우징 탐사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 기구까지도 등장을 시켜갖고 땅굴을 증명해서 땅굴안보 징비록에다가 최종적으로 실었습니다. 땅굴은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힘당 대표 장동혁이 1월 7일 그 정체의 일부를 드러낸 계엄 사과에 이어 2월 12일에는 6.3 지방선거 공천위원장에 중공간첩 정율성 공화국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숨은 주역 이정현을 내정했습니다. 이정현은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공보수석 당대표 등을 지낸 자로서 당시 중공간첩 박지원 의원에게 90도로 절하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공언했던 자입니다. 이로써 저는 위장보수 장동혁을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는 26명의 한중의원연맹 중국 간첩단에 공조하여 동북공정 한중 합방을 은밀하게 추진하는 종중 리더십이라 선포합니다. 시진핑 중공의 통일전선 초안전 하이브리드전이 이처럼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까지도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다음 장악 목표는 국군과 합참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12월 3일 국힘당 의원 25명이 윤과 절연하고 계엄령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시진핑 한중 의원에 가담한 자 26명이 저 25명과 많이 겹칠 것입니다. 여기에 항복하고 오른쪽에 보면 1월 7일 날 장동혁이가 국민 앞에 계엄은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장동혁이는 판사 출신입니다. 헌법 77조 계엄령이 오직 대통령만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저렇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세력과 26명 한중의원연맹이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 선거도 부정선거의 온상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래픽은 2016년 8월 11일 새누리당 당 대표를 하고 있던 이정현이 그때 신당 이제 국민의 당을 창당한 박지원 대표를 찾아가서 90도로 절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번 1월 22일 날 이제 장동혁 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이정현은 박근혜의 충신인가 박지원의 충신인가? 저는 박지원의 충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월 12일 날 장동혁은 이정현을 6.3 지방선거 공천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박근혜 추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정현이가 당신의 충신인 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아신 겁니다. 박지원의 충신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픽을 보면 22년도 5월 13일 날 김정일이가 백화원 초대소에서 묵고 있던 저 박근혜 의원을 이제 예방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뒤따라가는 저기 정윤회가 보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청와대의 이정현 문고리 3인방 그 다음에 정윤회를 조종했던 자가 박지원입니다. 어떻게? 문고리 3인방하고 이제 같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22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머무는 동안에 X파일을 만들어 갖고 그대로 컨트롤 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이재만이 총무비서관, 안봉근이 홍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이놈들이 배신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6년 8월 11일 90도로 절했던 이정현과 박지원이가 저렇게 친한 사이입니다. 따라서 박지원이는 이정현을 컨트롤했고 문고리 3인방을 컨트롤했고 정윤회를 컨트롤해갖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자기가 북한 간첩, 중공 간첩들을 다 갖다 심어놓은 자입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모른다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님은 시진핑의 초안전을 몸소 체험한 분입니다. 문재인 추미애의 공작에 의해 자신이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공천된 것과 그 후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초안전 공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24년도 12월 3일 계엄령 선포의 목적을 반국가 세력 척결로 선포한 것도 시진핑의 초안전을 경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공에 장악된 반국가 세력으로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등은 물론 더하여 국회와 정당, 102명 한중의원연맹, 민주당, 국힘당 등과 시진핑의 직접 지령으로 움직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그가 임명하긴 했어도 시진핑의 세력인 행정부, 사법부, 고위직 간첩단을 의미했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장난 같은 6시간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안보실, 국방부, 고위직 간첩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초안전이 동북공정 한중합방을 몰고 가는 장면입니다. 역사 왜곡은 기본이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102명 한중의원 연맹까지 탄생시켜서 이를 삼켰습니다. 왼쪽 그래픽은 고구려 시대 산성이 중공의 만리장성이라고 우기는 중공의 동북공정입니다. 고구려 발해를 지웠습니다. 연대표에서 한국사 연표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길수 교수의 동북공정 강좌 8부 국립중앙박물관은 북경 전시회에서 동북공정에 부역했다. 동북공정 한국사 연표를 저렇게 고친 장 본인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한국 주권 위협하는 중국의 서해공정, 서해다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고 저것을 자기 땅으로 가져가는 동북공정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취임하는 이재명을 보고 있고 또 102명 한중의원 연맹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초안전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드는 그 시나리오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중국의 공산당 사이에 양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왼쪽 그래픽은 20년도 11월 24일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추미애가 저렇게 싸납게 나옵니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것을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21년 7월 31일 사진으로 보는 7월 다섯째 주 국민의힘 전격 입당 윤석열 정정당당 경선하겠다. 이준석 패싱 기습 입당 논란도 이준석을 패싱하고 입당 원서를 내는 장면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체제 전복 누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언한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국회가 이제 해제해라 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하겠다 해서 24년 12월 3일 22시 23분에 계엄령을 발령해서 12월 4일 이튿날 04시 27분에 해제하는 장면입니다. 약 6시간 계엄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김관진, 신원식, 손식 등의 계엄 조기 경보, 야당 통보,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총 들고 나가서 언론까지도 통제하는 이 계엄을 계획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의 외환, 내란, 반란군 주요 종사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회의가 엄연히 존재했는데 국무회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이제 내란, 헌재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했던 한덕수라고 하는 자를 봅니다. 그 다음에 곽종근 저자는 신원식이가 갖다 세웠습니다. 조기 경보를 위해서. 그래서 지가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에 레이저 건을 달라 대건 총을 달라 이렇게 했던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그 다음에 홍장원이 그리고 김병주 그 다음에 김선원이 중앙에 그리고 6번에 김관진이 신원식이 손식대장 이런 자들이 외환내란 반란군의 주요 종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획단장 중공간첩 손식소장은 중공장갑차를 방영했고 그 다음에 멸공의 횃불을 필승의 횃불로 개명하여 부르게 했습니다. 이 충성맹세로 저는 이것을 충성맹세라고 봅니다. 중장 특전사령관을 거쳐 23년 말에는 신원식에 의해 대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됩니다. 곽종근이 특전사령관에 이어서 보임됩니다. 특전사령관은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기만 하면 바로 제일 먼저 출동해야 되는 특임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직 종중간첩 김관진 신원식의 임무는 계엄령에 대한 대중공, 대야당, 조기경보 역할입니다. 곽종근의 행설수설 거짓의 법정 진술이 이를 웅변하며 그의 직속부와 애국군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입성했을 때 1,000명 민노총이 이미 국회에 들어와 있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에 이미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저는 이 조기경보를 당시 안보실장 신원식이 곽종근 등의 직접 보고를 듣고 야당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판단합니다. 오른쪽 그래픽은 손식이가 왼쪽에 중공장갑차를 대한민국 장갑차인 양 저렇게 충성맹세를 함으로써 그해 중장이 됐고 그 이듬해 대장이 돼서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임하는 장면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중장으로 진급시켰고 신원식 장관이 대장으로 진급 보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이 총 들고 전방을 지키고 있는 바로 손식 대장이었습니다. 중공간첩. 아래 1번 그래픽을 보면 유승민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신원식이를 봅니다. 국회의원이 되어갖고 저는 유승민에게 포섭돼서 중공간첩의 길을 걸었다. 신원식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전부터 됐는지도 몰라도. 두 번째 보면 그때 김용현과 논쟁하셨죠. 저 김선원인 것 같아요. 신원식에 물어보자 돌연 이렇게 나오는데 김용현 하고 이제 신원식이 하고 계엄령에 대해서 찬반이 갈렸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헌재 등판해서 신원식이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가 말렸다. 과거부터도 말렸다. 이렇게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4번을 보면은 김병주가 이제 저 곽종근을 압박하는 장면입니다.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인원이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고 둔갑시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5번에 보면 곽종근이는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곽종근 저놈은 이제 계엄령에 대한 조기 경보를 위해서 신원식의 끈앞으로 그 다음에 야당의 끈앞으로 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은 707 단장 김현태 대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곽종근이 의원 끌어내라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다. 곽종근의 사악한 반계엄 윤탄의 지령 수행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곽종근 의원 아니라 인원 끌어내라 들었다. 인원 끌어내라, 의원 끌어내라. 이걸 둔갑시킨 자가 김병주 예비역 육군 대장 중공간첩 호남인민공화국 정율석 공화국의 핵심 분자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님은 24년 여름에 사석에서 경호처장 김용현과 국방장관 신원식에게 계엄령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신원식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4년 8월 12일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김용현을 국방장관에 앉혀 계엄령을 준비케 합니다. 신원식은 이 돌아가는 것을 다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24년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중공의 부정선거 개입 증거 확보 필요성에 관련된 통화를 했다. 그래서 24년 12월 3일 6시간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300명, 선관위에 300명 수준으로 최소화, 비무장하여 투입합니다. 선관위 주전산기 통신 기록과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주 목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진실 여부는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4년 9월 6일 김용현 국방장관이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9월 2일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장면을 봅니다. 9월 6일 날 취임합니다. 안보실장은 8월 12일 날 자리를 옮겨서 신원식은 계엄 발령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왼쪽 그래픽은 지난 24년 11월 6일,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습문, 오바마와 시진핑과 문재인 간의 동북공정 탈출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월 3일 계엄령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의 합동작전이 선관위 주전산기 자료 확보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허겸 기자가 왼쪽에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미 압송설 오키나와 현지 팩트체크하니까 맞더라 라고 신인균 TV가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저기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저 촬영 배후에 이제 전선을 연결해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눈에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들이 이재명의 공산화 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헌법 77조에 의한 계엄령을 김관진, 신원식, 손식, 광종근, 홍장원, 김병주, 김선원 등과 공모하여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직을 박탈하였으며 왕원익 선관위 6.3 부정선거 조작에 의해 대통령직에 부정취임한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해체를 위해 합참의 전원 장군들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대령을 교체하겠다는 반란군 괴뢰군의 수계입니다. 군령 최고사령부를 해체하여 정률성 공화국 군인들로 전원 대체하고 유사시 중공의 지령을 따라 주한미군 미국인들을 전원 포획하는 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사악한 계획이라 판단합니다. 7명 대장군, 400명 장군단이 분열이 일어나 이재명의 국가 반란을 주놈이 꾸짖고 그를 포박하는 역사 창출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재명의 외환 내란 반란군 주요 종사자를 알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저자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거짓 증언한 자입니다. 곽종근이 2번, 저자는 상병입니다. 저자가 중장일 수 없습니다. 저자는 횡설수설, 신원식의 지령을 받아 이제 조기경보, 계엄령 이제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해라.
이것이 신원식 7번에 있는 저 국방장관 그 다음에 안보실장으로 옮겼던 저자와 협력하에 진행됐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에 홍장원이가 보이고 4번에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중공간첩놈이 보입니다. 5번에 신원식이라고 하는 중공간첩이 보이고 6번에 김관진, 신원식, 손식 6, 7, 8번은 계엄령 조기 경보를 위해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입지를 약화시켰던 인물들입니다. 작년 11월 7일 전영승 합참의장이 합참 전 장군을 일제 교체하겠다.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중대령도 교체하겠다. 합참 차장 육군 중장 권대원이 주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대원이가 이제 9월 달에 들어가서 저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폐기, 한중 합방을 향한 합참의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1월, 2월 중에 이제 40명이 다 바뀌는 걸로 보여집니다. 7명 대장군들 항의 사표, 전역의 길이 더 나을 듯합니다. 왼쪽 그래픽은 광주에 세워진 정률성 이 기념공원의 동상입니다. 정률성 6.25 때 중공군의 군가를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써 이제 중공의 영웅이 된 저 정률성, 고향이 광주라고 해서 광주가 저 짓을 했습니다. 23년 11월부터 불거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이재명이는 시진핑, 자기의 상전 시진핑 앞에 가서 샤오밍 저 전화기로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자가 대한민국을 시진핑에게 갖다 바친 자입니다. 따라서 합참부터 호남인맥으로 대거 교체하는데 호남인민공화국이 이제는 정률성 인민공화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김정은이가 다스리던 호남인민공화국을 이제 시진핑이가 빼앗아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7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영승 대장 공군사관학교 후배입니다. 이제 이 총대를 메고서 이제 한중 합방으로 가는 길을 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짓을 삼가고 사표를 내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당신과 당신의 이 가족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규화, 강동길, 손성락, 김성민, 주성훈, 김호복 대장군님들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군에 더 머물러서 한중 합방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위하는데 명령을 내려야 하는 대장군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표서를 쓰고 이제 물러날 것인가. 이제는 결단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왜? 전영승이가 합참 해체를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7명의 대장군들이 역적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영웅의 길로 전환하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전영승 합참의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권대원 합참차장이 보입니다. 이들이 이제 합참을 40명 전원 장군들을 이제 교체를 하고 있고 2년 이상 된 중대령들을 교체를 하는데 호남인민공화국, 정율성 인민공화국 인재들로 채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야당의 장동혁 대표도 계엄을 사과하였고 전영승 합참의장도 계엄의 군대를 파병한 것도 사과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좌우로 에워싸서 이제 이 죄명이 외환과 내란과 반란을 돕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자유국민들과 함께 이제 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이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영승 대장이 이제 동북공정을 향한 한중합방을 향한 이 괴뢰의 짓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이라도 사표서를 쏘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고 7명의 대장군들도 이제 합참을 해체하고 이제 군단급 이상 이제 모든 지휘부대 지휘관 참모들을 해체하고 그리하여 이제 한미 동맹을 버리고 한중 합방으로 가는 이 역사에서 뛰어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역사가 펼쳐지게 400명 장군들도 이제는 단합하여 다 사표서를 써내고 이 제명 이놈은
역적이다. 외환과 내란과 반란범이다. 외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영성 합참의장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리고 사퇴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와 시진핑과 문재인과 이재명의 한중 합방 3차 세계대전을 예방 경멸치 위한 기도입니다.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중공 간첩 중공 괴뢰 이재명이 국군 해체, 한미동맹군 해체 시나리오가 합참 40명 전원 교체, 장군 전원 교체, 2년 이상 근무한 중대령 전원 교체라는 형식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음 수순은 각군 본부 및 삼성장군 지휘부대의 지휘관 참모들의 대규모 동시교체가 진행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란에 집중하는 동안 시진핑은 한미동맹군 해체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저것이 연장돼서 올해 12월 말까지 중공인 3인 이상 무비자 입국 조치에 의해 이를 위한 정찰, 포위, 포획 작전이 준비 중이며 유사시 28,500명 주한미군과 30만 명 주한 미국인들을 포획하는 작전이 중공군의 지휘 아래 한국군의 사역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준비 및 개입을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영승 공군 대장이 이제 9월 24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에 대하여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계엄령의 계엄군으로서 국군이 동원된 것을 사과했습니다. 개똥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결과, 사과한 결과 9월 30일 취임했고 이제는 합참의 모든 장군단과 그 다음에 2년 이상 된 중령 대령들을 다 바꾸는 이제 한중 합방으로 가기 위한 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사표서를 쓰고 이제는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한중 합방의 자리에서 뛰쳐나오길 권고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진핑이는 한미동맹군 해체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합참장군 전원 교체하고 이제 삼성장군 이상 군단장급 이상 부대도 다 교체할 겁니다. 정율성 공화국 인맥으로 만들어서 이제 미국과의 일전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그 다음에 미국군에게 이 모든 함대를 집결시키고 그리고 모든 군대의 총구를 돌리며 이 짓을 하려고 시진핑이가 이재명을 시켜 이제 합참을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23년 7월 27일을 기해서 이제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3년도에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빼앗아서 중공군에게 주겠다는 저 계획이 당시 야당 지도자 이재명에 의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25년 작년도 9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이 제주도 된다,
중국인 러시, 중국인이 다 차지한다. 땅도 차지하고 재산도 차지하고 건물도 차지한다. 무비자 입국 허용에 기대 불안 교차. 이제 중국이 한반도를 속국화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친강 외교부장의 실패한 23년도 7월 27일 작전을 재현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주한미군을 향하여 또 미국 군대를 향하여 총과 미사일과 전투기를 이제 정렬하는 이 역사가 전영승이라고 하는 공군사관학교 후배 합참의장 이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픽은 지난 1월 21일 다보스 포럼,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이제 재편하겠다 하는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그린랜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북극해에서 핵 잠수함으로 미국의 핵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서겠다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2월 13일 날 뮌헨 시큐리티 카운슬에서 연설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혜와 용기와 결단으로 자유세계를 회복하고 천멸중공하는 이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1월 3일 날 마두로를 잡아내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기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오일이 세계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오일로 중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고 이제 이란으로 몰려가 이란의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레짐 체인지를 하는 그 역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진핑이는 대한민국의 합참을 40명 장군 전원을 교체하였고 중대령 이상 2년 된 자들을 다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한중 합방,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한미군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이 작전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이 이제 군대가 넘어가고 이제 모든 이 주민 조직들이 다 시진핑의 악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시진핑을 제거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공 땅의 이 정책이 한중 합방이라고 하는 이제 동북 공정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우 속에다 다 쳐놓은 대한민국의 고위직 간첩들을 102명 한중 의원연맹 간첩들과 이재명 간첩들을 그대로 포기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란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한미동맹군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호하고 회복하는 이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진핑의 꾀가 망하고 이재명의 꾀가 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귀현 판사가 이제 19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고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으며 기도하며 윤 어게인을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지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찾았고 광명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왜곡된 바울 신학의 복음을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은 하임과 조에의 복음입니다. 하임은 창세기에 나오는 니시맛 하임, 영적 생명의 기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고, 조에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나오는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의 영적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명의 떡으로 읽어야지 저게 육적 목숨의 떡으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 파괴의 사악한 전략에 올라탄 바울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신부들은 힘을 합쳐서 영적 생명, 육적 목숨, 즉 조에와 푸시케, 하임과 네페슈의 구별을 번역 성경에서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 성경의 명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영감론을 내세워 성경에는 1.1핵의 오류도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저 바울의 주장을 내세워서 성경에는 1.1핵의 오류도 없다라는 궤변으로 거짓으로 2000년간 성도들을 기망해 왔습니다. 오늘은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과 요한복음이 엘로힘 창조와 엘로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니시맛 하임과 태초의 살인과 예수님 복음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두 장의 그래픽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원시복음과 요한복음, 하임과 조회로 연결되는 또 엘로힘과 예수님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을 엘로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 니시맛 하임, 영적 생명의 기운, 이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의 구별을 없애놔 버렸으니까 이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의 복합체가 되니라 네페슈 하야를 알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죽으리라를 영적 생명의 죽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조회와 푸시케를 날려버렸으니까. 누가? 바울 신학자들이. 유대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조차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날려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 먹는다고 해서 네 몸이 죽지 않는다. 네 영은 죽는다. 이렇게 속여서 먹여갖고 죽인 것입니다. 저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 오셔서 너희 아비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한글 성경은 다 9개의 성경이 있는데 번역 성경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 오역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살인한 자다. 그래서 니시맛 하임을 죽인 자다. 창세기 2장 7절에 니시맛 하임을 죽여서
생명,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이 살아있었는데 영적 생명을 없애버려갖고 단순한 네페슈 하야, 저것이 동물들도 네페슈 하야라고 불립니다. 하임이 살아있을 때 이제 우리는 영적 생명의 존재가 되는데 하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육적 목숨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15절 이 원시 복음을 한마디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살인한 자고 내가 그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창세기 2장 7절 니시맛 하임이 있었으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조에 영적 생명이다. 이 영적 생명을 육적 목숨으로 오역하게끔 만들어 놓은 바울 신학, 유대교 신학은 아예 이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게 생명의 떡인지 목숨의 떡인지 구별해서 가르치는 교회와 이 신학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을 가지고 내가 왔다.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의 주인이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창조주다.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다니면서 2학년을 마치고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교수들과 학생들과 또 타 학교 총신 장신할 것 없이 다 돌렸습니다. 저때 1,000권을 발행했습니다. 자, 그때 오른쪽에 보면 지금은 86세인데 저 김상복 박사, 김상복 총장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지들이 퇴교시키기는 그러니까 네가 자퇴서를 쓰고 나가달라 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햇불 트리니티 72세 오덕교 박사님께 저는 고합니다. 이제 신학의 왜곡을 다시 들여다보시고 이 조에와 푸시케, 하임과 네페슈를 신학대학원이 이제는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최지선 55세 이사장님 이제는 들여보고 저는 결자해지 햇불 트리니티 재단이 복음개혁 선도를 촉구합니다. 당신들이 안 가져가면 다른 누가 가져갈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의 2% 왜곡된 2% 왜곡의 중심에는 하임과 네페슈 그리고 조에와 푸시케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라이프 한 단어로 오역해서 생명이 목숨이고 목숨이 생명이다라고 한 바울 신학자들의 이 거짓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적 그리스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교회를 맥을 못 추는 이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놓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왼쪽에는 십자가 원시복음이 보입니다. 창세기 엘로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코에다가 아담을 이제 흙으로 빚어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니시마 타임 영적 생명의 기운을 벌어 넣음으로써 영적 생명의 존재가 되었는데 사단 마귀가 뱀이 들어와 정령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는다고 너희들을 위협해서 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 생명을 도륙하는 이 역사가 바로 십자가 역사로 이제 회복되도록 요한복음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 영적 생명을 선언했건만 이제 바울 신학자들은 영적 생명 육적 목숨 필요 없다. 다 라이프 한 단어로 스피리추얼 라이프, 피지컬 라이프 구분 필요 없다. 라이프 한 단어로 없애라. 사단 마귀의 적 그리스도 전략에 넘어가서 이 신학교에서도 이 개짓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 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는 회복의 시기가 왔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시복음과 요한복음을 연결하는 하임과 네페슈
조회와 푸시케를 연결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복음이 개혁되는 그 역사가 생겨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상복이가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덕교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이 총장 되시는 분이 회개하여 이제 이것을 바로잡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41회 땅굴안보 구국기도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신학의 왜곡의 중심에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 하임과 네페슈, 조회와 푸시케가 파괴된 것을 이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파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1.1핵의 오류도 없다라는 궤변으로 2000년 동안 성도들을 속여왔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속여왔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속여왔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원시복음과 요한복음을 연결하여 가르치는 이 역사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